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은 어떤 그 첩을 둔 네이 사람이 그 베냐민과 얽히면서 그 첩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이 19장에서 그래서 19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베냐민의 신하간의 정체가 사실상은 20장에서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냐민이 불량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 불량벨에서가 아니라 그 베냐민은 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불량벨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인식의 체계가 바로 불량배적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 부엘 세계까지 가장 밑바닥의 신앙을 선언하는 그 지파가 단지파인데 여기서 부엘 세바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세력 전체의 신앙간에서 길르앗에서 나와서 이 해준 교회 전체 모든 지파가 베냐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베냐민의 신앙가는 인간적인 그 사고의 개념,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의 세력이 모든 인류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다. 음녀가 앉아 있는 성, 그건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유인과 첩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첩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을 말할 때 남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성애가 아니냐 이럴 때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남자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아내의 신앙관인데 믿음의 그 조금 더 그리스도의 아내의 믿음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신앙관을 선언할 때 가부의 아들 그런 신앙관의 맥락으로 볼 때 성도의 믿음의 그 이해력에 있어서 아들의 개념으로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남창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 그 동성애를 여기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지금 동성애하고 전쟁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와 같이 추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첩과 같은 상태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을 흠모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공격당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 나라의 그 상식과 예의와 출세와 성공과 번영과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어우러짐의 고급함 속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그 칼을 빼는 보병이 누구냐? 40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만큼 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40만은 사의 숫자로 선언해요. 사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 이 사의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사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언하는 바 구원의 세력을 붙잡고 뛸 때 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읍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읍인가? 사단 나라의 성읍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관 속에 갇혀져 있는 것도 성읍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만은 사라고 하면은 문이라는 숫자인데 40만이라고 하면은 이 맴이라고 해가지고 진리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세력을 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전체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은혜 세력, 구원간의 이해력을 얻는다라고 이 내유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목회자는 200의 숫자인데
여기에서 40만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라는 숫자에서 선언하는 거에서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리가 풍성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라는 숫자와 4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40만 할 때는 4와 100 그래서 4가 우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단위였으면은 40이 되는데 여기서 100단위로 끊기 때문에 40만이기 때문에 4로 끊어서 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 지금 본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칼을 뺀다라는 것은 칼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칼이 등장할 때는 가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칼을 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전쟁하는 세력이 4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세력 속에 들어가기를 꿈꾸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전체가 전쟁이 선언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전쟁이 선언되어지는 지역이 기브아란 말이죠. 그래서 기브아는 술잔이라는 뜻도 있지만 꽃받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자산이 조금 있는데 그곳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공격했던 시므이가 나달 몇 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내가 다윗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믿음의 나달 몇 개 갖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쟁이 선언이 되는데 베냐민의 믿음의 자산이 뭐냐는 거죠. 베냐민의 믿음의 자산이 불량대로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내인의 첩을 강간을 했다 그리고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적 신앙감,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과 출세와 그리고 예의와 덕과 봉사와 헌신과 소금과 이런 세력 속에서 믿음의 전체 개념을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브아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브아를 제대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첩을 욕보였다. 첩을 욕보였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과 자유의 세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이 밑에서 인간적인 정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바 그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나라를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첩을 욕부였기 때문에 이 첩을 욕부였다라는 뜻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인간, 사단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오름의 가치관으로서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서 봉사, 헌신 이런 걸로 전체 개념을 삼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선포되었는데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한번 내라.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7절에.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인간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뭘 갖고 있었냐. 이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베델을 끼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는 뭘 갖고 있었냐. 여기서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있었다.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뭘 갖고 있었냐? 금식을 갖고 있었고, 예배, 번제를 갖고 있었고, 화목제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화목제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예표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예표의 목적이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있었고, 금식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비느핫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다. 그리고 언약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릴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주님은 빛의 세력일 때 우리가 빛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소금을 우리가 목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오름의 가치관으로 내가 뛸 때 이 소금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은 소금의 주체자로서 소금의 본체로서 주님이 소금이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소금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을 만드는 위선적 세력으로서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차이가 갭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인식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이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뭐 10명의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 그래서 이 11조에 해당되어지는 인원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의 세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교회 공동체가 뭐 100명이면 10명은 이 영적 전쟁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베냐민의 신앙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도 편해지고 세상이 엄청 좋아졌죠.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선한 행동을 보여주기식이 좀 많아진 게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자체를 제가 원천 봉쇄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심리학적인 구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구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이 이기는 거예요. 베냐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형.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 주자가 사회주의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절대 세력이 사회주의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걔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베냐민은 세상적인 것보다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이 사람들은 공격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다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16절을 보면은 그 베냐민의 수는 모두 택한 자가 700명이고 여기서 택한 자가 700명이고 도망간 자가 600명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서 베냐민 자손이 칼을 빼는 자가 이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선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움직임이 없을 때나 약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그래서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다. 그래서 베냐민의 전체의 공격 세력은 26,000이다. 2만은 20의 세력으로 들어오면서
6의 숫자에 1000의 세력에 이 숫자를 나누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보면은 그러면 20의 숫자는 뭐냐면은 카프라고 해서 구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구분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님의 세력으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나의 자의로서 화이팅을 하는 걸 구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의 숫자와 6의 숫자와 1000의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세력이 이와 같다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베냐민 자손 전체 개념은 20만 6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20의 숫자와 6의 숫자와 1000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숫자. 그래서 이 미가가 나올 때, 사사기 미가 앞에서 나올 때, 이 미가가 1000의 숫자로 나오잖아요. 1100의 숫자로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아가서여서 솔로몬은 천인이라고 하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개념은 성경에서 1000으로 일단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00을 이해하는 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26,000을 공격 세력인데 그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다. 여기서 택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택한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예, 젊은이라는 뜻이고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전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군인인데 20대 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 애들이 전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실상은 20대는 젊은이의 뜻은 뭐냐면은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다. 기본 어근이 그렇게 가.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20세가 됐을 때는 이론은 띄지만 현장에서 신앙을 경험해서 믿음의 자산을 자기한테 남긴 게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언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서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하는 것을 감지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택한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 지금 그러한 신앙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아직 미미하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짐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택한 젊은이적 신앙가를 갖고 있는 700명. 근데 왜 7이 나올까? 예, 제가 이 본문에서 이해되어지기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신앙관이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7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들의 근데 믿음의 실체는 베냐민이 도망가면서 600명이 도망가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정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700명, 택한 700명, 인간이 보기에 다 완전해 보이는, 그래서 이 여기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오른손의 세력을 덮는 자로서 왼손잡이다. 이런 뜻이 나와요. 오른손의 세력을 덮는 자로서 왼손잡이다. 이런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력, 예수님의 세력을 덮는 자로서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해서 사단 나라의 평화와 사랑을 선언할 때 크리스찬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던져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단자손이 도망을 갈 때 미가한테 너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마라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의 그 쓴 목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언하는 고난의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자손이. 그러면서 단자손은 이 앞에서 쉬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체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했다라는 거죠. 단자손은.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거주지가 이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베냐민도 그렇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서 잡혀 있는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야. 건강한 나라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틀리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이 치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의 세력화 속에서 십자가를 완결을 할 때 비로소 요단강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주님으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리고성에서 이미 광야를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6바퀴를 도는 거는 다시금 이 광야의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 개념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세력화되기 전에.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700명 왼손잡이다. 오른손의 세력을 덮는 세력으로서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물매는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물매로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그 인재양에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큰 지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지진이 엄청 크게 났다. 무슨 나라, 일본의 지진이 크게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지진 났으면 일본한테 문제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말세가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큰 사상과 이념의 이변이 왔다는 거예요. 공격의 세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큰 이념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상과 이념이 그 사람들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무당 아줌마들이 잡잖아요. 무당 아줌마들이 못을 어떻게 박아라, 어느 쪽으로 문을 내라, 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으로도 잡히지만은, 유교와 성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큰 지진이 나면 주님도 지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이 쳐들어가면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딱따구리가 아파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가 아프잖아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단 나라와의 정서의 개념이랑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 거죠. 이럴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부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부 같다. 해의 세력, 사단의 태양신의 세력이 내 머리털 속에서 나의 사고의 인식체계 속에서 상부 같다. 장례식 때 입는 옷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로서 만들어진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관. 그런 것들의 대표 주자가 WCC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달의 기본은 미혹이에요. 피같이 됐다는 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사망의 세력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옛날에 우리가 사회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혁명이죠, 혁명.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상과 이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떠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러한 중요한 사고에서 사단나라의 선악과의 구도는 선과 악으로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나라는. 그래서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식책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의 숫자를 10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성도는 50인 거예요.
50의 숫자를 갖는 거예요. 1000의 숫자에서 50을 가져서 성도 물고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200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세력은 다 뭐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100의 숫자가 이 지구 전체가 미혹의 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100의 숫자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겜당은. 그래서 이 100을 넘어갈 때가 이제 부활의 세력이라고 얼추 예상이 되는 숫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사기에서 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이 얘기는 이 사고의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반듯했다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진짜 대쪽이라는 거예요. 엄청 훌륭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면 자부심이 또 얼마나 스스로가 대단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어떻게 때려부십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때려부십니까? 철옹성이죠. 철옹성. 그래서 우리는 사단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에다가 내가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금이 아니라 내가 창작한, 내가 만들어낸 소금이라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요단강 넘어갔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냐민이 망령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선과 악의 사단 나라는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인간 나라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느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틈을 내서 쳐들어오는 그런 구도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아프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고 사단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는 주님이 아닌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사랑과 평화, 평등, 동성애, 혁명, 양반쌍놈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의 수준에 맞춰서 발빠르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베냐민이 인간적인 자기의 물매가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머리털. 그래서 자기의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림이 없었다.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어제부터 다녔어.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람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상황이다. 열심을 내면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나라를 이해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신단이 뛰었는데 이 나중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여기서도 2만 할 때 20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쪽에서도 20의 숫자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카프, 그 구분 손을 갖고 있는 신앙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베냐민 쪽으로. 오름의 가치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미혹이 되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꺼져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2만, 20의 세력, 카프, 구분 손의 세력은 이쪽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쪽 베냐민으로 다 치우쳤다라는 거야. 맞아. 베냐민이 오라. 예수 믿어도 착해야지, 예의가 있어야지, 봉사를 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 나라로. 예,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려면은 이 광야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다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20의 세력인 사람들, 이 청년일 때 20, 30이라고 하거든요. 30은 구분 손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세력을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지고 들어서 되겠어, 엄마? 어떤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겁니다. 예, 분명한 건데, WCC 그런 거 엄마 제발 좀 따지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지. 그럼 이 사랑의 본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나란 존재가 예수님의 세력 속으로 존재하진 않습니까? 거의 다. 내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다만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내가 사단 나라로 어떻게 철저하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난감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기본 세계에서 이 구분손, 사단나라의 오름의 개념, 크리스찬들이 뭐 사랑도 없고 더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훨씬 더 옳은 것 같다. 그런 인간적인 거를 권면을 하는 거죠. 훌륭한 권사, 장로님, 대쪽 같은 헌신 많이 하고 뭐 딱 부러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단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오는 거죠. 이게 사단나라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지게 됩니다. 베냐민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8,000명을 또 베냐민의 승리로 갑니다. 18,000명으로 갈 때는, 이 열의 숫자가 되면, 하나님의 언젠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전쟁은 힘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힘이 나를 통치하고 있냐, 아니면 사단의 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의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감지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오름의 가치관, 내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소금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위선 속에서 나의 힘이, 동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동원되는 세력이에요. 이거는 어느 쪽이냐? 사단나라 쪽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원래 있었던 그걸 우리는 감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의 주자는 이 힘의 원리가 내가 과연 어느 쪽이냐. 그래서 7을 넘어가는 인간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내가 7을 넘어가는 완전을 꿈꾸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왜 12제자 속에 들어갔냐. 가룟 유다가 구약적으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남자다. 예, 그래서 남자답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의 세력으로 남자답다. 지금 이 맥락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신앙가는 뭐냐면은 교회의 12 제자 중에 꼭 가룟 유다 같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자기가 화이팅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섬기는 사람을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보는 듯이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예, 그럴 정도로 그거는 말씀이 물 항아리 6개가 모였을 때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세력, 깨닫는 것, 물자적으로가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6항아리 상당한 부분에 6이 넘어가는 거죠. 6항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최선을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으로서 6이 넘어간다. 예, 6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의 세력에서 절망을 해봐야 돼. 실패를 한 것이 믿음의 자산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가룟유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가룟유다가 넘겨줘라. 이들이 그 향유를 팔아서 세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서 성도가 물고기가 되는 게 믿음의 50의 전체 자산이고, 목회자는 대표성으로 200을 하는 거예요. 100을 넘어가는 거. 100.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200을 한꺼번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성도도 50을 인생 전체에서 얻는 개념이고, 목회자도 200을 인생 전체에서 얻는 개념인데, 100은 이 지구 전체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았을 때 100이 확보가 되는 거고, 100에서 넘어가는 게 부활로 빠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숫자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가 한꺼번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는 세력의 전체 분량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편에 있냐는 거예요. 이 힘이 어느 편에 있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또 공격을 당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세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오름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예, 그래서 베델에서 울면서 여기서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리 법석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궤도 갖고 있고 베냐민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엘르아사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비느하스는 뱀의 세력이다 이런 뜻이 뱀. 그래서 뱀의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을 관찰해서 예언하고 조사하고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산이 별로 없으면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결국은 예수님이 천의 숫자인데 인생 전체에서 습득해서 200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다행히 200에 도달하면 다행인데 100을 넘어가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이 지구의 전체에서 문화와 전통 사상의 이념에서 빠져서 말씀으로 전환하는 게 그게 어렵기 때문에 100 안에서 보통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띄엄띄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부분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 띄엄띄엄이 있을 뿐인 거죠. 200의 전체 개념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와 엘르아살이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구원의 세력이기도 하고 상당 부분 사단 나라의 인식의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할 때도 한 줄로 세워서 정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 속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적 신앙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간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한 가족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크리스찬인데 제발 부드럽게 좀 말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엄마도 부드러운 것도 가지만 엄한 것도 가야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근데 부드러움과 엄함과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것과 이혼 안 하는 거. 예, 그리고 또 백인들이 되게 쌀쌀 먹거나 조금 되게 정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서 되게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매이는 거고 저쪽은 자르는 건데, 자르는 거나 매이는 거나 둘 다 사단 나라에 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둘 다 아닌 거예요. 이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혼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물줄기는 뭐냐는 거, 그건 다른 나라인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혼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깝다는 원리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예, 근데 그 다른 나라를
끌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전체 이 전쟁이 무슨 분위기인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은요, 선의 개념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악의 개념도 사망으로 끌고 가요. 아내는 남편의 그 독재 정권에 내가 강압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이렇게 한편을 정당방위로 얘기를 해서 사망으로 가는 거고, 남편은 찍어 누르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어떻게 되냐. 아내한테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참아주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네가 일단 참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일단 참지 않고 평등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평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평등으로 치면 이게 생명이냐? 그게 아니죠. 육박전이 되는 거예요. 정면 충돌 개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극렬하게. 그래서 어때요? 자녀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다 축도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 나라는 내가 선해도 사망으로 빠지고 악하면 더 세력화가 돼서 빠지는. 그래서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네. 이 생명의 나라는 십자가 속에서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십자가만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아니었어? 하다 보니까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냐민이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 단자손이 시돈 땅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화평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나라로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천둥 번개가 동반한 폭풍이 치는 그 고난의 정중앙에서 나의 힘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세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계속 휘몰아쳐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자산이 일평생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는데 일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의 숫자에서 200이고 50이니까 얼마나 나머지는 사단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담되는 거, 만나는 거, 이야기 나누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 분명하게 알아져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게 선명하게 보여져 가는 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전쟁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이 내용 설명하는 게 좀 길어서 그러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베냐민이랑 또 전쟁을 하면서 그냥 30명을 죽이기 시작했다. 또 이제 베냐민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에서 30이 또 공격을 당해요. 마지막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쪽에 있는 약한 자들이 다 이게 베냐민 쪽의 세력의 사람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 속에 베냐민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30명은 태만하고 나태하고 영적 전쟁에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만큼이다. 이런 건데 어쨌든 설명 조금 더 에바는 설명해야 되긴 하지만은 30의 숫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개념에서 약한 쪽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사기를 제가 큰 타이틀에서만 설명을 하는데, 예,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을 이제 깨워가지고 성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은 다시 돌아서 치기로 하자. 이 뒤에 부분이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기둥, 앞에서도 그 기둥이 나왔었잖아요. 삼손 나올 때. 이게 강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름 기둥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그 기도의 세력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그렇습니다. 강단이라는, 기둥은 강단이라는 뜻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그 목회자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산을 깨달았느냐가 선언되어지는 바,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성장 구도를 가면서 승리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은 결국은 뭐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개념인 거죠. 전체에서 믿음을 얼마만큼 네가 세력화해 가고 있냐, 고난의 물줄기를 잘 잡고 가느냐, 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전쟁을 그게 근데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저도 그렇지만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 그냥 내가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부활로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인생 전체 속에서 그렇게 대단하고 절절하고 비루하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 좁은 길 간다, 처절했다, 뭐 남루했던 이런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것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데 정말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일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동원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서. 그래서 베냐민이 600명이 이제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 이런데 이게 베냐민적 신앙관에 대한 전체 개념을 사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식의 개념,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인간적인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조차도 바알 다말에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그래서 바알 다말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알로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현저하게 인간적인 정서로서 이해되어지는 신앙관이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다시 전쟁할 때 바알 다말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바알 다말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는데 바알적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5,000명이 오병이어의 개념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을 향해서 동쪽같이. 그래서 다말은 종려나무잖아요. 바알 다말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 여리고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상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여리고성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알에게 속한 종려나무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이해력에 있어서도 그 여리고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금가운 남녀노소 양가수 낙의 동천기구를 주님께 다 바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관도 구원관도 남녀노소 모든 인간관계 뭐 신앙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 동철기구,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가 화이팅을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신앙을 세우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내는 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해되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오름의 가치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에 고급하면 고급할수록 바알에게 속한
종려나무 신앙관이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가 되면서 요단강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부활이 여리고성에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베냐민의 아내들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야베스 길르앗은 건조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인데 나름대로 신앙이 뭐 조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신앙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는 교회 성도들이 생긴다는 거죠. 안에는 교회 성도들 전체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실로 평안하고 안전한 곳.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베냐민은, 우리가 그 유다와 베냐민을 믿음의 중심 세력으로 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 베냐민도 이들의 교회 공동체에 이끄는 것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교회, 이런 식으로 꿈꾸지 않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실로와 야베스 길르앗이 결국 그렇다라는 거고, 춤추는 여자들은 그 자리를 뱅뱅 돌아서 결국은 믿음을 앞으로 진도를 빼지 못하는 여자들을 말하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 아이를 잉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마리아, 이스라엘 전체가 잉태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때, 그 잉태에서 고난과 그 해산의 수고가 나타나는 그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에 있는 여자, 춤추는 여자들은 그 베냐민하고 비슷한 믿음의 수준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한다 얘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성도들을 만든다 얘기예요. 예, 이런 것에 있어서 대표주자가 뭐냐, 크리스찬이 아프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뭐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들이고, 부활의 신앙이 서지 못하게 하는 발언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베냐민과 베냐민의 아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전반적인 그 유언비어 같은 그런 신앙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베냐민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부드러움이나 행복을 꿈꾸고 긍정의 마인드를 꿈꾸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물이 6항아리 채워졌을 때 포도주로 전환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의 세력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